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들어갑니다. 요셉과 같은 일꾼을 주소서. 1번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다. 따라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다. 창세기 30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애를 생각하셨다. 야곱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잘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맞이해서 살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살고 싶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또 장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집안도 참 이상해. 자매를 데리고 사는 거야. 자매를. 근데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거 참 저는 지금 생각이 돼요. 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또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요즘 이제 뇌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사람의 뇌 구조를 이 사람의 뇌가 1억만 개가 1억만 개 세포가 1억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도 이 사람의 뇌를 어떻게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또 복잡하고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 애기들, 우리 애기 엄마들 내가 태어났지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참 나는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야. 하나님은 창조 질서거든요. 근데 애기가 태어난 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기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내가 기른다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그게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기를 안 가져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또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겼을 때 그 간절함은 더하거든요. 하여튼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아기가 탄생하는 건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이 라헬에게는 아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달리고 그래도 아기가 안 태어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믿습니까?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3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동생 낳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을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무척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서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데 좀 연약해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해.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안 받는 게 중요해요? 클 때? 사랑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부모 사랑 받고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과잉 사랑을 하면은요, 이게 또 약해져요, 또. 너무 과잉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식물을 기르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면 식물이 죽어버려요. 이제 우리 옥상에다 내가 어저께 상추를 다시 심었어. 근데 상추 비싼 상추가 있더라고. 하나에 1,000원이야. 보통 1,000원에 4개를 주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에 1,000원이래. 그럼 뭔 상추가 비싸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상추가 비싸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 4개를 4,000원 주고 4개를 사갖고 딱 심었는데 한 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만 놔두면 살 거거든요. 물을 줘도 아침에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건드렸더니 똑 떨어져 버렸어요. 뿌리 없다가 똑 떨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거 그냥 어떻게 살리겠다고 이렇게 만지다가 그냥 그나마 그냥 꼭대기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가서 보니까 죽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뭐냐면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또 이제 사랑 이상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 그 문제가 돼요. 이 요셉은 그렇게 자라. 그래서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하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형들이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뺏어가 버리고 옷을 사도 요셉 것만 사오고 자기들은 안 사오고 먹을 것도 요셉은 맛있는 거 좀 안 주고 막 그런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저 자식 그냥 아유 걔 태어나 그러면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 그거 쉽지 않거든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잖아. 동생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미워해. 그럼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너무 또 이게 형들이 그 우물에 빠져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른 형들이 또 이제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가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너무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라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러면 아이도 좀 강하게 기를 수 있게 바랍니다. 약하게 길러야 돼? 좀 강하게 길러야 돼. 그죠? 그 요즘 저 이제 애기만 딱 셋이 앉아있고 이쁜데 애기를 좀 강하게 기르세요. 네? 사랑은 하되 강하게 길러야 돼. 강하게. 사랑은 해야 되는데 좀 강하게 길러야 돼. 그래서 요셉은 너무 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정신이 똑발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형들에게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서 뭐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근데 또 가요, 심부름을. 근데 거기 가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요셉은 알아요. 근데도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순종, 믿음은 철저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솔로몬도 너무 유약하게 컸는데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똑발라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다. 창세기 3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여러분 심부름을 갔어야 돼요? 가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도 가기 싫지만은 아버지가 보내니까 심부름을 간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제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옛날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노예로 팔려가는 최악이거든요. 우리나라 노예 제도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중동지방 노예제도가 굉장히 심해요. 노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고 병들면 버리고 건강하면 사고 부려먹고 버리고 이게 이제 노예거든요. 노예는 물건이야. 그냥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신분도 없고 출세할 가능성도 없고 복받을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게 노예거든요. 아니요, 어떻게 그 믿음에 가면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고 그의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서 먼 나라 멀리 있던 애굽 큰 나라로 그냥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다시 축복을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 축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1%가 안 돼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그 과정을 이렇게 이기고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이 노예로 충성하다. 39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럼 다시 따라서 요셉이 노예로 충성하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가지고 맨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 이제 상인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림을 당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거기서 일할 맛이 날까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것도 그냥 뭐 무슨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나요? 아, 내가 다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끝장이잖아요. 끝장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서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곳에서 뭐냐면 요셉은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충성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내 주인은 나는 노예고 그 사람 주인이 됐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충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마 저 같으면, 이거 어떻게든 탈출을 해가지고, 응? 어떻게 탈출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뭐 그 연구만 할 것 같아. 장로님 어때요? 네? 장로님 충성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야, 어떻게든지 여기서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엿보고 탈출을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끝장이다. 내가 여기서 일해서 무슨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일하고 대충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친선 충성하는 거예요. 노예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아버지에게 충성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분은 노예로 가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작은 것, 지금 처한 것에도 충성하기를 바라시고, 작은 것, 그곳에서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회사에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서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느 위치에 서 있고 교회에서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요셉이 노예의 위치에 서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 그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충성을 다하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 강해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 강해지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더 강해져요. 사람은 어떨 때 강해지냐면 환난을 만났을 때 사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한 훈련을 받으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강한 훈련.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하고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보다 강한 훈련, 좋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과학적인 훈련을 더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림픽에 금메달이 되는 거예요. 그 올림픽 선수처럼 우리가 강한 훈련을 받고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1만 시간 훈련을 하면 우리는 어디서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요셉은 지금 여기 있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기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형통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직장 사장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해. 안 믿는 건 아니고 싫어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이렇게 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를 내색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 되면 왜? 내가 손해를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말했다가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관심 없었어요. 응? 관심 없었는데 요셉이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 또 요셉이 기도하고 하니까 그 결과가 좋아. 결과가. 과정도 좋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게 일을 맡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하면 다 잘 돼. 다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서 요셉 개인에게 복을 내리신 게 아니고 이 보디발 장군 땅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백하냐면 보디발 장군이 느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요셉이 들어올 때보다 요셉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재산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일이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가 10배가 뛰어나. 생각하는 것도 깊고 일하면 일을 잘하고 뭐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모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모함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죠? 기도하면 불법 속에 집어넣는다.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불법 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제 교회를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야단을 쳐 안 쳐요. 다 야단 치고 그러잖아요. 눈여겨보고, 그죠?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는 불신 가족들이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이 요셉이
여기서 노예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는 일이 잘 돼도 형통하게 되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데 가정 살림 그 장군의 집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큰 부잣집이잖아요. 그 살림을 다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한지 몰라요. 세상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뛰어나니까 모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충성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요셉만 믿을 뿐만 아니고 그 주인도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로 충성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바님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충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제수로 충성하다. 39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근데 그렇게 충성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재산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리가 됐는데 이게 또 그렇게 자기 요셉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부인 사건으로 인해서 뭐냐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감옥은 정치인들이 갇히는 그런 특별한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은 기적이고 1% 정도 살아남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꼬여도 그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많이 꼬일 수는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아버지 신부는 갖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님 믿고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그것도 좀 살만했잖아요. 그래도 신부는 노예지만 그래서 살만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자기 잘못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럼 그 감옥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노예는 그래도 조금 자유라도 있잖아요. 그 조금 자유 있잖아요. 감옥은 또 다르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보통 사람 같은 화병 걸려요. 화병이라는 게 내가 정말 죄를 지어갖고 얻어맞으면 속이 시원해요, 사실. 그죠? 내가 잘못해갖고 얻어맞으면 아주 시원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얻어터져도 당연하다 그러고 시원해. 근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충성 다 했고, 장로로서 충성 다 했고, 집사로서 충성 다 했고, 직장에서 열심히 세살을 위해서 정말 막 피땀 흘려 노력했고, 충성 다 했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모함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망쳐버린다면 그러면 화병 걸리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화병 걸리잖아요. 이 정도는 화병 걸리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근데 이 요셉은 그 감옥에 가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쳐바꾼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달으면 좋은데 그걸 못 깨달아도 그냥 믿어버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좋지. 알면 확실히 알면 좋은데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여기 감옥에 또 갇힌다는 얘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감옥에 가서도 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면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환난 속. 나라가 막 어지르고 환난 당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총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갈 준비하잖아요. 재산 싸가지고 빨리 이민 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갈 생각하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의 압제를 옛날 경험해보면 그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응? 독립운동가들 생명 걸고 나오지만 아부꾼들은 그냥 어떻게 자기 살 길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환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환란을 만나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술을 먹여보면 안 되거든. 기독교는 술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응? 술을 취해로 보면 그 사람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속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막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들은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 속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속마음을 몰라. 근데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잘 몰라요. 다 충성하고 다 그렇게 뭐 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지, 이번에도 우리 선거했잖아요. 선거로 사람 찍으러 보니까 누가 진짜 믿음 있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도 찍어야 되고, 저 사람도 찍어야 되고. 뭐 표를, 나중에 표 보니까 다 그렇게 틀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환란을 딱 만나보면 진짜 믿음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환란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을 만났을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탁 처박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아니, 이 간수장이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데, 이 요셉은 안 그래. 눈동자가 감옥에서도 반짝반짝거리고, 뭐 막 일을 시키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서도. 야, 멋지잖아요? 그건 진짜 멋진 것 같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헌신적으로, 무슨 일이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얼마나 이뻐요. 이거 잘하니까 간수장이,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서 간수장이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똑같아. 아까하고 거기나.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똑같아야 돼.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요셉을 크게 들어서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약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림 당하기도 감옥에 가서 그 요셉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지금 모세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강해요. 힘도 있지, 돈도 있지, 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수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그가 완전히 40년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콜링해가지고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들어지면, 지도자는 만들어지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시험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떡 굽는 자, 또 술 맡은 자,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서 어디로 입궁에 들어왔냐면 바로 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궁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야. 따라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은 꿈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특별한 꿈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을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바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충성하다.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충성하다. 38절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아멘. 따라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바로가 요셉을 딱 만났는데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느낍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을 면접을 해보면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요셉을 딱 만났는데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해석해 주는 것을 딱 들으면서 요셉과 대화하면서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밑에 그렇게 많은 지혜로운 신하들이 많은데 그 신하들에게서 보지 못한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그냥 뭐 저기 노예로 팔려가서 좀 열심히 일하고 또 감옥에 가서 뭐 조금 일하고 그래가 꿈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요셉은요 여기서 뭐냐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좋지만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나 요셉은 공부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요. 요셉은 애굽의 말을 모르잖아요. 애굽 그러면 총리가 되려면 애굽 말을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돼가지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요. 장로님 맨 앞에 앉아서 시켜서 죄송해요. 그냥 대화합시다. 만약에 만약 오늘 청와대에서 딱 콜링 해가지고 형규로 장로님 나라 다스리는 총리 좀 하세요. 오늘 만약 큰 콜링 왔다 그러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자신 없을 거예요, 그죠? 나 총리 공부 안 했어. 총리 공부 안 했잖아요. 이 큰 나라 애굽의 총리는 지금 미국과 같은 현상이에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총리가 된다는 게 아무나 총리가 됩니까?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총리가 됩니까?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꿈 해석했다고 그 자리에 총리를 앉혀놓고 총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있을 때 또 노예로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을 알고 믿음뿐만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따라서 준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쓰시더라고. 쓰셔요. 반드시 써요. 준비해 놓으면 쓰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뭐 자격증도 많이 좀 따놓을 수 있으면 따놓고요. 응? 공부할 수 있는 거 공부도 해놓고요. 내가 이거 언제 써먹지? 준비해 놓으면 언제가 써먹더라고. 언제가.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술도 배울 수 있으면 배워놓고 배워놓으면 언제가 써먹게 돼. 반드시 써먹게 돼. 그래서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감옥에 있는 노예 출신 신분도 뭐 출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요셉을 들여다가 총리로 세운다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줄 타고 오는 사람도 많고 인과관계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을 다 제끼고 그 사람보다 지혜가 4배 이상 뛰어나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워낙 뛰어나 버리면 사장도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 못하고 쓰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훈련입니다. 내 훈련.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까는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길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문을 열어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길을 딱 열어놓으니까 그 총리 자리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아니고는 누구도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가야 돼요. 그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죠.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효도했죠. 그 효도하다가 심부름 갔다가 사건이 터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고,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켰더니, 그리고 공부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총리를 세우니까요 애굽뿐만 아니고 전 세계민을 7년 기근에서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시키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요셉처럼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바로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쓰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항전직 또 선거를 하고, 또 장로님, 우리 장로님 선거를 하고 일꾼이 뽑혔잖아요. 또 우리가 일꾼 미집에서 뽑혀서 이렇게 항전 봉사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뽑아줬다고 열심히 한 3년 하다가 3년 지나니까 지금은 다 너로 빠져가지고 아유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일꾼이 맡은 것도 오직 비밀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